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6편 26-6편을 로서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다가 시간 관계상 6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주님의 십자가 행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의 그 나약한 연약한 인간 실상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를 때론 혈기왕성하게 때론 비겁하게 따랐던 베드로의 행적을 오늘 다시 한번 추구해 봄으로써 베드로보다 결코 낫지 못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31절로부터 35절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쓴 말씀에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적인 면에서나 열심 면에서 월등한 존재라고 늘 확신하고 있었던 터였기에 이번에도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앞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교만방자했던 말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굉장한 신앙으로 굉장한 믿음으로 굉장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오늘날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가 믿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들을 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어떻게 감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이고 교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고 우리 주님을 또다시 무시하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무시하는 정말로 가증스러운 말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벨탑을 쌓은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인간을 높인 것이지, 자기 교회 목사를 높인 것이지, 또 자신들을 높인 것이지 주님을 높인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33절. 더욱이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 곧 새벽에
3번씩이나 거듭해서 철두철미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단호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중적인 부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강한 결심을 피력을 했습니다. 35절. 사실 베드로의 이 같은 말들은 그 순간만은 결코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을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본질적으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41절 명확히 깨닫지 못한 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가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과신과 자기 교만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지만 몇 시간이 채 못 되어 그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그의 이 같은 자기 과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정녕 자기를 절대 과신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부흥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많은 부흥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면은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막말을 하고 다녔는지 참으로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여러 말로 경고하실 때 고집스럽게 혹은 오기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주의 도움을 간구했어야 옳았습니다. 정녕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하나같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바람을 혼자 힘으로 맞서려는 무모함에서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넉넉한 도움을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두 번째 47절로부터 54절. 베드로는 혈기를 앞세워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주님 앞에 반역자 가룟 유다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병사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나타났어요. 물론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배신자 유다의 포옹과 입맞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은 최후까지 배신자를 받아들이셨어요. 친구요 라고까지 50절에 부르심으로써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참으로 성급한 한 사나이가 칼을 빼들고 당시 유대 남자들 중에 흔히 산적이나 강도를 막기 위해 허리에 작은 칼을 띠고 있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막기 위해 허리에 작은 칼을 가지고 그만 그 한 사람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귀가 잘린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처럼 혈기 충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베드로였어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베드로의 전광석화 같은 행동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만져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목적이 폭력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실로 베드로는 주님의 구원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희생적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 있어서 참된 승리는 무력에 의하지 않고 사랑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같이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사실은 만용이었지만요,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베드로를 무분별하며 충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혈기 왕성한 본성적 기질을 폭발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인간의 감정, 인간적인 분노심을 조절치 못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를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진정 이같이 혈거를 부리며 함부로 성을 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자, 58절 세 번째.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곧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치고 말았어요. 56절. 자신에게는 천광석화와 같이 그렇게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녕 그의 굳은 맹세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꽁무니를 뺐던 베드로는 잠시 후 두고 온 주님이 걱정되어 정신을 가다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아는 채 주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찾아갔어요. 이것은 도망쳐버린 채 얼굴도 나타내지 않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뜻 주님 앞에 나서거나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인 양 멀찍이 먼 발치에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실로 그는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으되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지 못했기에 단지 멀찍이 주님을 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치 않았기에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베드로는 급기야 주님을 부인함으로 배신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심신이 지쳐 사람들 팀에 끼어 숯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기습적으로 다가온 한 비자, 여종의 비수 같은 치궁에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부인해버렸습니다. 69절 70절. 사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오히려 두려움에 움츠리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뒤이어 던져진 또 한 번의 추궁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또 부인하여 첫 번째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71절 72절.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고 한 번 시작한 악은 점차 더 강렬히 발전하고 마는 법입니다. 실로 베드로는 조금 후 구체적인 증거까지 대면서 추궁해오는 무리들의 도전에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73절 74절. 베드로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빠져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듯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빠져나오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같은 3번에 걸친 철저한 부인이 있은 직후 새벽닭 울음소리가 적막한 예루살렘 성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대로 실패해버린 처절한 베드로의 상한 가슴에도 크게 짙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여태껏 잊고 있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 길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뛰쳐나가 통회와
탄식의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직후 베드로의 얼굴을 직시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감겨진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당신의 따스한 눈길을 통하여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셨고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회개의 시기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미혹과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 바깥에서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죄악의 처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때 배반의 현장이 기억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진정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했던 자요, 혈기왕성한 자요, 더욱이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였지만 이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 다시 말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맞기까지 자행자지할 수밖에 없고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 회개의 무릎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보혈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인 그러한 구속의 찬송들, 돌아와 마음이 고난자여 돌아와 하는 이 돌아와 찬송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회개의 무릎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36절, 36절로부터 46절에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의 핵심은 주어는 무엇이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최후 만찬을 드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과 앞니를 의논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것을 익히 알 정도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자주 찾아가셨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방을 주무대로 전도하셨던 주님께서 가끔 유대 지방에 내려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이것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약 1.2km 정도. 감람나무들이 둘러쳐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했기에 기도하며 휴식을 취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동산의 이름인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옛부터 그것이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이 기름을 짜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역사상 겟세마네란 단지 감람류를 짜는 동산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땀을 짜내신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장소로 길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온 힘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제삼 확인해 보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셨을까요? 37절로부터 38절. 첫째,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지상 생애와 3년간의 공생애를 최종 마감하시는 시점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서 기자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 들어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3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셨다 하면 심히 놀라고 심히 근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하면 억제할 수 없는 만큼의 크나큰 비탄에 빠져 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차고 넘쳐 내적으로 심한 고통에 놓여 있기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래 인간으로서 당하시는 최고의 슬픔을 지금 체험하고 계심을 나타내 준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 곧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 구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온전히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처절한 육신적 고통을 주는 끔찍한 처형 장소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는 대속의 제단이요 잠시나마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버려져야 하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육이 동시에 침몰되어야 하는 최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심경은 처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신의 기도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두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을 맛보셔야 했으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서 성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36, 38, 44절 혼자 외로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실 때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가고 없음 대동하셨고 또 당신의 기도처 근처의 변화 산상의 경험을 가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전혀 기대할 바 못되는 제자들의 영적 후원을 요청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기도에 앞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
당부하심으로써 비록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당신의 기도 소리에 기울여 주는 그러한 조그마한 영적 위로라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같은 간절함에는 아랑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과 슬픔에 조그마한 이해도 없었어요. 그저 잠만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40절 43절. 따라서 예수님은 그 절망의 밤에 외로이 영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홀로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이 홀로 외로이 되셨다고 해서 주님이 기도를 전혀 못하시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인류 구속을 위한 그 험한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 했고 또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길을 넉넉히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처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외로운 고군분투를 해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또 그 결과로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셨어요. 어쨌든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문턱에 또 그렇게 외로이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이 거룩한 희생, 이 중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요. 자, 세 번째 39, 42, 44절.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미리부터 당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익히 아셨고 또 누차 당신의 죽음에 관해 예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큰 고통, 즉 인류의 그 많은 죄를 혼자 지시고 거기에다가 잠시나마 하나님께 버림받고 형벌 받아야 하는 그 같은 절망적인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어 전적으로 자복하는 자세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는 짧으나 길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봅니다. 특히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아바 아버지여라 라는 아람어식 표현을 사용하여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바란 집안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결국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당신의 최후의 순간 최고 어려운 때에 의지할 데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며 모든 성도의 본받을 바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